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일 후지사에서는 이 기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그 금강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강경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한문을 한 글자, 여기에서는 오늘부터는 이제 한문본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한문 뜻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부처님의 제가 말씀드렸던 살점과 모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시 이 새로운 뜻으로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면은 다른 경전에는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내용과 다른 경전에 이제 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봐가면서, 그리고 이 경전과 화엄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법화경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면은 그 경전을 처음 말씀하실 때 이 화엄경부터 말씀하셨다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맞아가는 거지요. 제 하는 이야기가 맞다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이 쇠사슬과 같은 연결고리로 연결시켜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본 다음에 보면서 이 경전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왜 불러드리냐면은 지금 세대에는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한문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문본을 보다 보니 다른 뜻이 보이고 다른 내용들이 한글본보다는 더 훨씬 많은 뜻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문을 뜻을 불러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는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법회 인유본 제1. 자, 금강경, 금강 반야바라밀다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회 인유본 제1. 뭐 다른 데서는 독송들을 많이 하는데, 독송을 하는 거는 혼자서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뜻을 보아야 하고, 바르게 어찌 보아야 하는가, 한문 뜻을 불러주지 않으면은 앞에 가르치는 강사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한문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한문 뜻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저희 영동군에는 아직 확진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 강력히 와서 또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만 와서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법회인 6번 제1. 본받을 법 모일회. 이날린 말미암을요. 나눌 뿐 차례제. 하나일. 같을려 이시. 나아 들을문. 하나일 때시. 부처불 있을제. 집사 지킬위. 나무수
지킬위 나라국, 클기 나무수, 줄급 홀로고, 홀로독 동산원, 더불을려 큰대, 화할비 언덕구, 무리중 천천, 둘리 백백, 다서도 열십, 사람인 함께할구, 어조사이 떼시, 세상새 노풀존, 먹을식 떼시. 이 붙을착인데 여기서는 옷잎을 착자로 봅니다. 옷의 가질지, 바리떼발 들어갈리, 집사 지킬위, 큰데 재성, 구걸할 걸 먹을식, 어조사어 거기, 재성 가운데 중, 다음 차 차례제, 구걸할 걸 마칠리, 돌아갈 환 이를지, 근본본 고쳐, 반찬만 먹을식, 모두 흘, 잡을 수 오드이, 바리떼발, 씻을새 넉넉할 쪽, 마칠리, 펼부 자리좌, 어조사이 앉을좌. 자, 법회인유보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 법회인유본이라는 이 그 모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그 것으로 법회인유본이라는 이 금강경의 소 제목을 다룬 거는 누가 다뤘냐면은 그 중국의 명나라의 소명태자라는 분이 이거를 다 그 소제목을 붙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그 세종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만큼 잘 소제목을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회 인유본이라는 것은 법회에 어떻게 인연하는가. 법회요, 자, 법회, 우리가 법회 인연할 때 어떻게 해서 법회 인연을 하게 되는가. 그러면 이 법과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법과 어떻게 만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이 법으로서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옛날 옛적이라는 그런 그 아이들 그 어렸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 같은 교훈을 담긴 그런 이야기 같이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부처님의 서원이 뭡니까? 작가나 대답을 안 하네. 자, 부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칠판에 써놨습니다. 중생구제입니다. 네. 자, 부처님의 서원이 중생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밥과 같다. 그 기본 과정을 할 때 이것이 밥과 같고 만다라
만다라는 반찬, 만다라를 반찬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나요. 기억이 안 나야 이 정상입니다. 나요. 나면 안 되는 거고. 예, 어쨌든 아니, 여기에 모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여기에 이 두 가지에 전부 다 맞춰가지고 끝에서는 전부 다 맞춰봐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예? 공부를 하기는 하나 어디엔가 맞춰봐야 하는데 맞춰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골격을 뽑으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중생구제와 만다라.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기에다가 부합시켜 봤을 때 맞아 들어가면은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면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사가 무엇을 하냐면 법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저로서도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안 맞으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이제 법회 인유분이 끝날 때도 여기에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태자라는 분이 이 법회 인유분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소명태자라는 분은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파엄한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전부 다를 통틀어서 이해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절에 이 금강경의 맨 앞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법회 인유분이라는 이러한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한번 들어보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산만합니다. 자, 여시하면 나누라.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제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다른 경전들에 이 흩어져 있는 모공들을 갖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뜻을 한번 다시 새겨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시하면 하노라. 자, 여시하면 하노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난존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자, 이 경전이 결집되는 것이 사람들은 뭐 부처님 열반하신 후 500년 이후에 뭐 만들어졌네 뭐 하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경전 말씀이 신빙성이 없다 있다 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해온 바로는 아한부의 경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부처님의 경전 결집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읽어보니까요 정확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지목을 합니다. 딱 두 명을 지목을 합니다. 누구를 지목을 하냐면은 마가가섭이 상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아난존자가 앞에서 읊어라. 왜?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40여 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모든 법문을 들었고 또 기억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결집 같이 할 사람들, 그거는 마가가섭존자한테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섭존자가 누구를 뽑냐면은 500명의 비구를 뽑아요. 500명의 비구를 뽑아가지고 아란을 단 위에 올려놓고 아란존자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시하면 하노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여시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란존자가 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마가가섭을 상수로 해서 뭐를 하냐면은 아란존자가 읊고
그리고 500제자는 무엇을 하냐면은 나도 부처님을 따라다녔을 때 아난존자와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만장일치로 그 생각이 되고 뜻이 모아졌을 때, 결집이 될 때 무엇을 하냐면은 아난존자한테 그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만장일치가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권의 이 경전이 결집이 된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결집을 할 때 그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나는 그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들었다. 그 이야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모든 500명의 비구와 그리고 마가사존자와 아난존자가 다 모여가지고 토의해서 그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그 정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다시 결집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또 어떠한 설이 있느냐면은 이 경전이 지금 그 불기 한 2500년 이상 2600년에 가까이 그 내려오다 보니까 네.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 자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글 대장경도 보고 이 중국의 신수 대장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또 편집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도 만들기도 하고 그 강의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거기에서 사견이 들어간 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사견이 들어갔을 텐데요. 해가면서 사람들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의 신수대장경이 아주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하나의 이 불교 용어를 쳐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경전 이름들이 목록이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거기에서 찾아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견이 들어간 불교 용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만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화엄, 암, 방등, 반야, 그 법화경. 그래서 이 화엄, 암, 방등, 반야 경전이 이 밖에 있고 사성체, 고. 자, 이게 아니네요. 방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고진멸도 여기가 법화구의 경전이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12인연법이에요. 밖에 거는요. 예? 법화경과 사성체. 자, 사성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왜 사성제를 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문을 보면은 제자로 그 옥편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살필 체자예요. 네 가지 그 성인의 몸을 살펴라. 사성체, 고진멸도를 살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그 제가 맞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헷갈리실까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가지고서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한 것을 한 구절을 뽑고
하나를 뽑고 여기에서 그 5원을 뽑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84,000의 본문을 하시고 8만 대장경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럼 한 얘기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얘기 또 안 하죠. 또 하지요. 또 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네. 왜? 못 알아먹으니까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네. 네. 반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수대장경에서 그 불교 용어를 딱 쳐놓으면은 천몇 가지가 수백 개, 천몇 가지가 쫙 해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를 알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는가? 처음엔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만다라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아 이럴 수밖에 없다. 이치상으로 그죠? 네. 못 알아먹으니까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계속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경전에서 사견을 걸러낼 때는 그 단어를 넣어보면은 과연 몇 가지가 나오는가 이거를 딱 보면은 아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 않은 거일 수도 있다. 일단 젖혀놓고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과연 우리 그 무명으로 쌓인 우리의 생각이 더 부처님 말씀에 가까울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할지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을 그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부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전을 공부할 때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요 두 가지에 딱 놓고서 그 짝대기 걷기 한번 해보면은 금방 아 스님 거짓말 하시네요. 진짜네요.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제가. 자, 일시에 자, 한때에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여대 비구중 1250인과 함께 하실 때 자, 한때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 이제 지도에 옛날 인도의 지도에 찾아보고 뭐하고 해보니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그 이제 중림정사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중림정사라는 것은 인도의 어느 한 지방에 있는 사원일 뿐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인도 그 한 시절에 한 공간에만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지구가 이만큼 있어요. 네? 네. 세상이 우주 전체예요. 우주 전체에 이 인도에 이게 우주 전체라면 네. 인도에 그 중림정사라는 데는 네. 이 점만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먼지만큼도 안 돼요. 티끌만큼도 안 돼요. 이게 우주인데 이게 이만큼이 우주인데 네. 그죠? 네. 네. 여기에 다 부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아주 미미한 곳에 한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진리는 다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한 지점으로 이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부합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경전에 모래알, 문지 뭐
너무 많이 가져 마시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생겨야 되고 네. 현재에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고 미래에도 똑같이 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리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 설산 수도 끝에 설산 6년하고 내려와가지고 고행으로서는 괴로움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음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겐지스 강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네. 나무 아래에서 새벽 별을 보고 네.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겐지스 강은 겐지스 강일까요? 아니면은 예? 무슨 강일까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겐지스 강이에요. 그죠? 했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네. 생각하는 폭이 네. 얼마냐에 따라서 네.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혼자 살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혼자 살아라. 혼자 공부하라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혼자 공부하라가 아니라 네. 그 공부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도 이제 그 비구 성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생각. 네, 그거는 무리거든요. 1250인이 그 앉아서 있기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하던 얘기 마저 하고요. 네.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네. 그 수행자는 청정하게 혼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함부의 경전에 나옵니다. 정확히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저 같은 젊은 그 이 비구가 뭐를 하느냐면은 진짜 산이 있고 제가 백화산에서 그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음악 찍고 네. 그 7년 7개월 동안 네. 그렇게 이제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혼자 청정하게 살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비구가 가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뒤에 산이 있고 이 앞에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네. 청정하게 혼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산은 그 산이 아니고 네. 물은 그 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자, 모든 종교에서 물은 예? 네. 물은 법에 비유를 해요. 천주교에서 성배를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인디아나 존스가 그 황금 성배를 찾아가지고 동굴을 가서 그 저기 뭐를 그 미라를 쳐내고 성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법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그 황금 성배는 뭐냐면은 그 불교로 따지면 바리떼예요. 예. 그 불교 그 저기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그 바리떼는 뭐냐면은 예?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이 바리떼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바른 법이 강의되는 곳이 이야기하고 산은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이 산은 수미산 아니에요. 수미산 네. 지의 산이 아니에요. 그죠? 예?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예? 산처럼 쌓아. 지혜를 성취하고 네. 예? 법을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네. 청정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뜻을 해석을 하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듯이 이 물이 뭔지 네. 산이 뭔지 네. 이거를 갖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처음에는 그냥 혼자 결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부처님의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 선직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수미산 지혜를 완벽하게 성취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보현보살님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현 참법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아 옛날이요 옛날 옛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보리수나무 밑에 그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지혜산 보리수나무는 저번에 복덕 말씀드렸잖아요. 네. 복이 뭐고 덕이 뭔지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지혜를 깨달으셔서 새벽에 밝은 지혜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그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네. 이해가 되지요? 네. 안 됩니까?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말씀하십시오.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아니요, 조금 이해됐어요. 네. 보현보살님. 네. 아, 좋아하는 보현보살님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이 중림정사가 아니라 그 서위국, 비수국, 고도곤. 서위국은 뭐냐면은 집사, 지킬위, 나라국이에요. 집을 지키는 나라.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집을 지키는 나라요? 예. 집을 지키는 나라. 뭔 것 같아요? 뭐가 연상이 돼요? 제가 연상되는 거요? 네. 집을 지키는 나라다. 마음. 예?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집을 지키는 나라.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네. 집을 일단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집을 그려가지고 집을 지키는 나라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법화를 지키는 나라. 정답. 만다가 되잖아요. 예? 네. 그죠? 네. 이제 배우니까 조금 눈이 좀 트이지요? 예? 네, 아니요. 아이고. 음, 봐봐요. 네. 자, 집을 지키는 나라 사위국, 네.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 비수국, 네. 큰 나무를 준답니다.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 깨달았다며요. 네. 지나무. 그죠? 예. 예? 아 이제 돌아가네. 돌아가요. 예, 이제 저기 뭐가 돼요? 아, 그 가르침 보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도곤 홀로 네. 홀로 살아가는 고도곤이니 어떻게 돼요? 이 집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예? 네. 같이 가는 거냐고. 네. 제가 물은 적이 있죠. 네. 그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네. 진짜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생각이 거죠. 달라서. 아,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네. 생각하는 바가. 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더라도 네. 끝까지 같이 가질 않아요. 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네, 거죠? 네. 잠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만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네. 끝에는 나중에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고독은 혼자 가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같은 이불 덮고 잔다고 해가지고 네.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각자의 삶을 살아요. 네.
잠시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도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이 되고 사성체가 되고 궁궐이 되고 네. 그러니까 만다라가 되죠. 자, 사위국, 비수국, 고도건을 해석을 하니까 만다라가 되네요. 네. 희한하죠? 네. 제가 이것을 딱 해결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이 2018년 6월 16, 17일 날 17일 날 뭐가 되느냐면은요. 모든 왜 그 호텔에 가면은 그 총지배인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마스터 키를 하나 가지면은 뭐가 돼요? 모든 방문을 다 딸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가지고서도 네. 못 따는 게 없어요. 네. 이게 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못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봐야 된다. 만다라가 반찬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위국, 비수국, 고도건은 뭐가 되느냐면 중림정사가 아니라 바로 이 만다라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다라. 그래서 여대 비구중 그 1250인과 함께 계실 때에 자 비구물이 네. 1250인과 함께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명인지까지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요. 경전에 이 서두에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누구와 함께 했는가?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은 경전의 위치를 나타내요. 경전에. 이 경전이 바른 법을 나타내는가 아니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그 성문법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12인연법을 설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보살법을 설하고 있는가 이것이 달라요. 네. 보살법을 설할 때는 네? 타방세계에 있는 보살들도 모두 다 같이 옵니다. 보살무리들이 자기 권속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요. 네. 법화경에 보면 그렇죠. 네. 법화경의 서품에 모든 거기에 앉아있던 이 법을 설할 때 영취산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는가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네. 타방세계에서도 어떤 보살들이 왔고 누가 왔고 각 품에서 또 오고 그죠? 그게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보살법과 이 성문법이 다른 거예요. 12인연법이 다른 겁니다. 법화경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품은 부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미륵보살하고 그 문수사리가 둘이 이야기하다 끝난다. 빼버려도 된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왜?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1250인과 함께 계실 때 이때 세존께서 식시에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네. 차의 지발하시고 자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지고 입사위 대성하여 걸식하실 때 자 사위성에 큰 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 때에 네. 어기성 중에서 차제거리하고 그 성 가운데서 차례차례 그 구걸하기를 마치고 네. 환치 본처하여 그 반상을 하시고 그 근본의 처소에 돌아가서 밥과 반찬을 모두 드시고 수이발로 그 옷으로 바리떼를 잡고 세족준이하시고 그 손과 또 발을 닦고서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법회 이유분과 법회 인연하는데 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회를 하려고 지금 앉았잖아요. 네. 1250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네. 상식적으로 한번 지금 세대에 맞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 보살님 혼자 온 게 아니라 네. 1250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앞에서 강의하는 법사가 뭐를 얘기하냐면, 야,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다 바리떼 들고 가서 밥 먹고서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없어져요. 틀어지죠. 그렇죠? 네. 이게 뭔가가 이상하죠. 네. 이 첫 부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부처님께서 야, 법회하자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나 놀자. 나 아직까지 밥 안 먹었으니까 야, 밥 먹으러 가서 그 구걸해가지고 밥 먹고 네. 그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잠이 꼴딱꼴딱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잘못 이제 들으면은 그렇죠. 그죠? 네. 잘못 해석하면 이 얘기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교재 네. 4페이지 보시면은 저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라고 돼 있죠. 네. 바로는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물. 바로라고 한다. 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금색동자 인연경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이게 뭐예요? 하나만 딱 나왔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부처님의 모공이 되는 거잖아요.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에 쫙 흩어놨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공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이제 살점에다가 놓기만 하면 이제 완전한 피부가 되잖아요. 네. 그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식은 그 밑에 보면은 식, 네. 법피식과 선열식이라고 돼 있어요. 네. 선열씨. 네, 이건 법화경의 500제자 수기품 중에 나옵니다. 네. 법을 공부하는 기쁨과 선정의. 선정의 기쁨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법을 공부하는 것과 선에 들어가는 것. 자,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에 어떻게 들어가요? 선. 네? 선에 어떻게 들어가요? 선열? 네.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자, 선은 그 선 공부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선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언제 들어가는가? 네. 이건 선은 선과 예? 네. 삼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들어가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선과 삼매는 언제 들어가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까지 차례차례 공부해서 마치고 네. 부처님의 법을 궁리해서 마칠 때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렵죠. 아니요. 자,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나비가 예? 네. 나비가 알을 낳습니다. 네.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얘는 그 애벌레지요. 네. 애벌레가 뭐를 해요? 먼저 뭐를 하냐면 껍질을 갉아먹어요. 네. 자기가 뚫고 나온 네. 껍질을 조금 갉아먹고 네. 뭐를 하냐면 꼼짝꼼짝 해가지고 네. 이파리에 가서 이파리를 갉아먹습니다.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만큼 자라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그 이후에 네. 이제 무엇이 되느냐면 이파리가 억시지죠. 네. 예? 네. 연한 이파리를 먹다가 네. 억센 이파리까지 먹어야 뭐를 하느냐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가 되느냐면은 번데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이 법을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중생구제가 여기 네. 부처님의 소원이 중생구제잖아요. 네. 중생을 보살로 만드는 게 그 중생구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다
먹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고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꼼짝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지혜를 모든 법을 다 궁리해서 마치게 되잖아요.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법륜을 성취해 마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공부 과정도 그런 누에 과정이 있다. 네, 아, 그게 선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 과정이 선입니다. 아, 네. 아, 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아, 이제 생각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보살로서 다시 태어날 때 바로 무엇이 되느냐면은 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잊어먹어서 공부하고.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법열식과 선열식, 이제 선의 기쁨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그런 기쁨을 먹었고요. 네.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공부하는 그런 기쁨을 먹었고요. 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왜 기뻐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네.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네. 이 방법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법을 공부하는 이 기쁨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 법을 공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서 궁리해서 마치니까 모든 그 부처님의 법계도를 성취하고, 예? 법륜을 성취하게 되니까 선에 들어가서요. 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예. 아, 돼요. 되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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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죠? 네. 예, 이렇게 들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법열식과 선열식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법열식은 왜 법열식을 먹는 것이고 선열식은 왜 선열이 밥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고 아주 깊게 봐야 부처님의 법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에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자 한때에 네. 자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에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네. 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계시고 12인연법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네. 고진멸도가 뭔지 네. 예? 네. 그 12인연법에서 문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어떻게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고도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여기 법화부에서 네. 방편의 경전들을 완전히 가지고 계실 때 이렇게 해석해 봐도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죠? 네. 여대 비구중 1250인과 자 1250인의 네.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계실 때에 네. 이때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네.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는 언제 하겠어요? 법열식, 선열식 네. 12인연법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 중생들한테 어떻게 먹일까? 네. 그죠?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들어갔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차의지발하고 자 옷과 바리떼를 가지고 자 옷은 무슨 옷이에요? 법화경에 나옵니다. 인욕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법복이 다른 옷이 아니라 인욕의 옷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만다라를 이해하고 나서 와 진짜 부처님 대단하다.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예? 그려놓으면 간단합니다. 법화경이 있고 사성즉 고진멸도가 있고 이게 12인연법 이렇게 간단한 것을 떼가지고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를 또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4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하고 다니셨으니까 40여 년 동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때 맞게. 네. 40여 년 동안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네. 아이고 저거 어제 저렇게 가르쳐 줬는데 또 모르네? 우리 같은 뭐 화나고 답답해가지고 죽습니다. 아주 어떻게 내가 확 죽어버릴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돼요? 이 간단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 40여 년 동안요. 40여 년 동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죽습니다. 완전히. 예. 하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 차기지발하고 그 옷과 인욕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바리떼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 뭐예요? 비밀리에 간직한 법이 법화경이죠. 네. 그죠? 네. 부처님은 상투의 그 신의 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상투 속에 있는 이 여의주는 주지 않음이라. 네.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륜 상황이 가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그 군사들을 다 쳐버리고 적들을 섬멸하고 와도 그 나라를 주고, 예? 네. 나라를 주고 그 뭐예요? 국류를 주고 땅을 주고 다 주긴 해도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여의주는 주지 않음이라. 네. 상투 속에 있는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얘기가 뭐예요? 자, 나라를 주고 네. 백성을 줘요. 네. 강의해라. 화엄한 방등파냐. 예? 12년법 강의해라. 네. 이거를 주더라도 네. 법화경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륜 상황이라도 내 자식이 되지 않으면은. 그죠? 그래서 이 바리떼를 가지고 자 여기 그 바리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전과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12인연법과 사성체가 맞아 들어가는가 내가 앞으로 살할 것이 네. 예?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예? 네. 부처님께서 이제 그 1250인이 모였는데 법회를 지금 내가 그 법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느 경전을 이야기할 것인가? 금강경을 이야기할 건가? 아니면 화엄경을 이야기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뜻을 넣어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그 경전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궁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 바리떼를 가지고 비밀리에 간직한 법화경에서 모든 걸 따가지고 그 사성체와 12인연법 가지고서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입 사위성하여 네. 그 걸식하실 때 자 사위성은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 아니에요. 사위국 자 바리떼를 가지고 이 화엄 방등 반야 보의 경전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 경전에 차례차례 구걸하기 마치고 이 구걸한다는 게 뭐예요? 이 경전과 이 법화경과 이 지금 화엄경과 네. 맞아 들어가는가? 네. 사성체와는 맞아 들어가는가? 12인연법과는 맞아 들어가는가? 네. 이거를 고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앞으로 설할 강의 내용을 완전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길 마치고. 예, 정리하기 위해서 사회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해가 되지요, 이제. 네. 그래 어기성 중에서 차제거리하고 자, 그 성 가운데에서 이 12인연법 가운데에서 차례차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하나를 강의하더라도 화엄경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죠? 네.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제가 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게 안 나오면은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이 안 나오면은 네. 제가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환지 본처로서 반사를 하시고 그 근본의 처소에 들어가서 자 근본의 처소가 어디예요? 근본 중심구지에 부처님의 서원안이에요. 네. 서원이 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밥이 되고 만다라가 반찬이 됩니다. 수의지발로 자 옷으로서 바리떼를 잡고 자 옷으로 인육의 옷으로서 예? 네. 인육의 옷으로서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수지하고 인육의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족존이 하시고 이 발족자가 아니라 아까 넉넉할 족자로 불러드렸습니다. 네. 이 그 넉넉할 족자를 그 발족자로만 사람들이 보는데 자 이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머릿속에 있고 인육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인육의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넉넉하게 하게 씻기를 마치고 어떻게 해서 저 괴로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게 해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 근본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네. 돈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가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요? 돈 때문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수예요. 하세요? 네. 뭐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욕심, 탐욕, 그 중수예요. 탐욕, 뭐 있지? 뭐예요? 글쎄요. 기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은 그거잖아요. 네. 그죠? 네, 기억이 잘못돼 예, 있어요. 기억이 잘못되면 짝대기 긋기를 못 한다니까요. 아, 네. 짝대기 긋기 잘못하면 다 죽는 거라니까요. 아, 네. 그죠? 지금 제가 짝대기 긋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가 이걸 궁리하기를 마치고 부자이자 하시니다.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네. 그죠? 네. 자, 처음에는 사회기술고도원에서 이제 그 1250명의 제자가 앉았는데 뭐가 됐냐면 야, 배고프다. 밥 먹을 시간 됐다. 가서 밥 국을에다가 먹고 그 발 닦고 앉아가지고 그 저기 뭐 하자. 이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아, 네. 근데 이 모공과 살점에다가 모공을 갖다 끼워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 만다라에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예? 고도곤에서 지혜이산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 네. 그죠? 아, 네. 이제 그 법회인 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죠. 예? 이해가 되지요, 이제요. 스님의 법문이 조금 이해가 한-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